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둠의 주권자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통치하고 있고, 전국에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방탕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에 던져지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역사 아래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전국에는 멸망하고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그것은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둠의 권세와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참빛이 되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할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밝은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의 구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정작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고 섬겨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도리어 타락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도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여자의 수 그리고 아이들의 수가 합쳐지지 않은 수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죠.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 장정 5,000명 플러스 그들의 아내나 그들의 자녀를 더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따라가도 많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수천 명이 따라다녀도 많은 것인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이 일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규명조차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다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쫓아다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때에 예수님 곁에 있는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데 어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곁을 내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지칭하신 것은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음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꿈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한 11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임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소수가 가는 것보다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고, 소수가 말하는 것보다 다수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해서 다수가 끌고 가는데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고 도저히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떠나가는 것은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이 말씀을 도저히 듣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11제자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정확하고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간다 해도 그 사람만큼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에 끝났지만 11제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많은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도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열한 제자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열한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둘째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고, 셋째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차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는 진리를 붙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과 삶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 안에 충만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어진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 진리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많은 이들이 이 진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을 텐데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선택과 떠나감의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정녕 영생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진리가 되시고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는가?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은혜는 자기 스스로가 추구하고 바라는 형태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보기 원하는 기적,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축복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도,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도, 천국을 바라며 내 소유를 주께 바치는 것도,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 여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도 그들이 추구하던 은혜의 내용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불편한 것들이지 그들이 듣고자 하고 추구하던 은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난 이들은, 그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회개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도 다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마음속에 위안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땅의 형통의 것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 나의 인생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바치는 삶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간다는 것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손해보며 살아간다는 것도 전혀 그들에게는 은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류의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채찍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채찍질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려고 내가 예수란 자를 따라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고 이런 삶은 신앙의 길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길로 간 거예요. 자신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추구하던 은혜의 삶을 찾아서 다시스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요나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지금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땅까지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더군다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이고 아수르 백성들이라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음행에 가득한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고 그곳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요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저 이방 민족,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저들에게 가서 내가 그토록 수고하며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 될 것을 요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혀 은혜롭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다시스로 가서 이 속박, 이 구속의 느낌이 나는 이 니느웨로 가라 하신 주의 말씀 말고 다시스로 가서 그 평안한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평안하게 섬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좋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것이 요나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 속박, 이 억압, 이 노예 생활,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갇혀 괴로운 거 떠나가면 진정으로 내가 다시스에서 휴식하면서 그곳에서 내 인생 누리면서 여유 있게 살면 그것이 은혜라고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니느웨로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온갖 농담으로 가득하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얘기 1시간 잘 듣고 나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많은 좋은 이야기 듣고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단 사이비 가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줄 아세요? 표정이 환합니다. 환해요. 제가 구로에 있는 그 이단 단체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한 자매가 제가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냐고 하면서
그 교회 내 서점을 보여주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목자님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책들을 다 소개하고 20분, 30분가량 입에 침을 튀면서 환한 미소로 교회를 소개하고 여기저기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그릇되고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은혜를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내 입맛대로 내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조금 편하면 그거 은혜라고 여겨요. 근데 불편한 말씀 듣고 불편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거 은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기준이 철저히 나 자신이 기준이 되죠. 내 기준이, 이 은혜는 내가 주관적으로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곳에 있으면 그 시간이 괴롭고 그 순간들이 인내가 필요해도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간과하면 평생 동안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내 기준이 은혜의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의 심령을 꿰뚫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결단하게 하여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뜻 안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세의 시대를 살다가 그렇게 꿈 같은 인생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내 기준으로 하면 환난과 핍박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반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화가 일어나더라도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척이 지게 되죠. 옛날에 무수한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가족들에게 완전히 버림당하고, 너 교회 나갈 것 같으면 다시는 내 아들이라 하지 말아라. 너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우리와 좋게 지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들이 은혜가 됩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미움당하는 게 은혜가 되고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은혜가 됩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은혜라 기준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지옥과 같은데, 그러니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부정하든지 그 말씀을 덮어두든지 어쨌든 진리의 말씀에 서는 편을 택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는 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진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피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받는 고통과 환난의 날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괜히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난처해졌으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도리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다가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복이고, 너가 성경에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다 그 시대를,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갔으니 그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때에 너도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고통받는 삶은 은혜가 되지 않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지금 입고 있고 은혜 위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 은혜를 규정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회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회개하는 과정은 괴로운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편하고 순탄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삶의 정당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그것을 인정하면 내 삶 전부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잘못되었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가야 하니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찢고 괴롭히는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가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고문하는 것이지 은혜가 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찌를 때 그 말씀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괜찮거든요. 말씀을 대면할 땐 괴로웠는데 말씀을 닫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찌르는 것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입니다. 오예배 때도 제가 부연 설명하겠지만 그러므로 나를 꺾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므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고통받고 회개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 멋대로 은혜를 규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결단코 헌신과 충성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할 때 일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명을 붙드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도 시원치 않을 나의 인생 속에 수익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받는다는 것, 이 용납할 수 없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저 위로받고 교회 와서 그저 평안을 누리고 잘됐다, 좋았다,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 듣고 가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삶이 헌신적이지 않다는 성경의 잣대 위에 서게 될 때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런 말씀엔 귀를 닫아버리거나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편을 택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외면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가 행한 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닫는다고 닫혀지지 않아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서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너의 사명을 이루라. 피한다고 해서 말씀이 피하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신의 중심으로 판단하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힘들고 지친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니 또 뭘 죽으라고 말씀하시나, 아니 어떻게 또 내 생명을 부인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나,
누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가? 말씀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받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기에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선교사가 들어도 부담되고, 목사가 들어도 부담되고, 장로, 권사, 집사 누가 들어도 다 부담돼요. 목사라고 부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면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똑같이 부담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다 어렵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진리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힘들고 부담되지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져 죽는 편으로 갑니다.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많은 것을 감수하며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자와 같은 진리를 외면하는 길로 가는 자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 진리를 들으면 괴로우니까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 마음은 평안해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회개할 것 투성인데, 아니 어떤 곳에 갔더니 거기서는 나는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그냥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평생 회개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30년 40년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내 인생 다시 쓰여서 살다가 죽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 진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이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가려두면 안 됩니다.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진리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진리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가는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수반하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리 앞에 선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은 양들을 끌어안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것처럼 다 그냥 용인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각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 교회가 지은 죄와 잘못을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니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허세를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이죠.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나를 위한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부모같이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자꾸 듣기 싫은 말을 저렇게도 하나.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고 철이 들면 그때 그 부모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알게 되죠. 나를 위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나를 정말 사랑하기에 전한 말씀이구나.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말이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때 돌이켰다면,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내가 괴로워도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하라고 하신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때 내가 놀기보다 조금 더 공부에 힘썼다면, 그 당시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결정했다면 지금과 달랐을 텐데,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잔소리라고 여기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부담되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이 찾아와 속삭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가?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찌 인생을 그렇게 노예처럼 살 수 있는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박되어 사명이란 이름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너도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라. 네가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말씀 앞에 고꾸라져 회개하지 않아도 믿었으니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평생 위로받고 안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지옥 들어가는 날 그 사람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도 그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11 사도들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할 은혜는, 참된 은혜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부담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닫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굳게 설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으니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